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은 선하고 또한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 그리스의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항구 도시로서 번창하게 되면서 그 고린도 도시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같은 물질의 풍요와 함께 세상적인 여러 유혹들도 참으로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같은 영향들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아왔는데, 예컨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아볼로를 각각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한 음행의 문제와 사회 법정으로 이어지는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 같은 문제들과 함께 은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나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 하나를 짚어서 말해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그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를 형성하고 존재케 만드는 정말 두 기둥과도 같은 필수 불가결의 내용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부활을 믿지 않은 기독교라는 것은 더 이상 no more Christianity,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일진데,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부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온 소설이나 어떤 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historical facts,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논증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바와 같이 사흘 만에 분명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와 12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몸을 보이시고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역시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과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그 관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면 창세기의 첫사람, 그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울러서 어떤 것이다? 바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바로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풀어서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죄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으니 죽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기에, 그래서 한 사람이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 모든 사람들, 즉 아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이어지는 9대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던 에녹을 제외하면 그들의 수명, 평균 수명이 놀랍게도 어느 정도였다? 무엇 정도 이상이었다? 900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 하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족보의 초점은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몇 살에 죽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족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른다?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가 또 한 군데 나타납니다. 신약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의미심장하게도 그 족보는
낳았다, 누구를 낳으니 하면서 낳았다라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족보를 가리켜서 무엇의 족보라?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공로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기생이었던 라합 같은 사람도, 다말같이 근친 상간을 했던 여인도, 또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이 끝이 나게 되고, 또한 이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 우리에게는 왼수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원수인데, 이 궁극적인 원수마저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내렸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음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죄가 씻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 신앙이란 이같이 놀랍고도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늘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그 부활의 신앙을 나는 소유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혹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다는 죽음의 족보를 오히려 따라 살고, 살았다 하는 생명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내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는 말씀을 듣고 또한 내게 상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미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길도 없고 그 어떤 길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같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돌아보며 살피는 이 시간 됩시다.